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는 목회자 자녀들이 종종 이렇게 신학생으로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 중에 이름이 다윗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동생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부자 관계인데 하여튼 형제 관계가 다윗과 솔로몬 뭐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되게 불편함이 많았답니다. 이름이 다윗이다 보니까 요즘이야 각자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방에 간다든지 아니면 당구장에 간다든지 하면 꼭 카운터에 전화가 와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씨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으세요라고. 기억나십니까? 카페 같은 데 가면 탁자 위에 전화가 다 하나씩 놓여져 있어가지고 거기 전화도 받고 전화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시는가요? 이 친구가 그런 경험 때문에 되게 힘들 때가 많았답니다. 누가 봐도 얘는 교회 다니는 애인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다윗? 너 교회 다니지? 네 아버지 목사지? 뭐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자라는 동안에는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이 이름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았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성도이고 또는 그리스도인이고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또는 우리가 집사나 또는 권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으로 불리게 되면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 이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면 나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주신 부모님도 부끄러워지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도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사람이라는 그 호칭에 정말 어긋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제목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 자, 거리줌 1번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자.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 특히 오늘 말씀은 예전 사랑과 전쟁 이런 재연 프로나 아니면 아침 드라마 같은 데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아는 대로 생각해 볼까요? 11장부터 12장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11장 1절을 보면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원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은 항상 그 전쟁에 참전했던 인물입니다. 왕들이 출전해야 될 시기에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하간 다윗이 원래대로라면 출전해야 될 그 전쟁터로 향하지 않고 자신의 왕궁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게으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도 있고요, 너무 자기 중심성을 가지게 되면 벌어지는 문제들도 많이 있게 되죠. 자, 그 밑에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저녁에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던 밧세바를 보고 정욕에 이끌리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차례대로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밧세바를 데려왔습니다. 동침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지만 결론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남의 아내를 동침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사실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점진적이고 확장성이 있어서 죄는 한 번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끝을 향해 가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어떤 여인인지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죄를 이제 범하게 되는 거죠.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고요, 다윗에게 내가 임신하였습니다라고 알리게 됩니다. 자,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왜 불러들였을까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자신이 이 밧세바를 임신시켰지만 임신한 것을 알자 빨리 전쟁터에 나가 있던 남편을 불러다가 그 남편과 밧세바가 동침하게 함으로써 내가 이 여인에게 저지른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내 아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아를 통해서 얻은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덮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충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전쟁터에서 우리 부하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들어가 아내와 더불어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는 다윗이 생각해냈던 계획을 거꾸로 하게 됩니다. 자, 14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부분인데요,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다윗이 요압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아가 전쟁터로 돌아갔고요,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아가 자신의 죽음이 정해져 있는 편지를 가지고 전장에 가서 그 편지를 전해줌으로써 자신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이 죄가 가득해지자 냉혹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결국 전쟁 중에 죽게 되고요,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의 마지막 절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11장 27절을 봅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가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칭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인정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사실은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늘 후대 왕들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책망한 것은 아니고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어린 양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당신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자에게서 자기가 있는 것 아끼려고 남의 것을 빼앗은 그 부자, 당장 누구인지 말해라, 내가 왕의 힘으로 그 사람 처단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했던 거죠. 다윗이 했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하셨던 선포의 말씀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직설적으로 다윗에게 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말입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기름 부음과 하나님이 사울의 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왕권을 허락해 주셨고 아내들과 가족들의 평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결국에는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나단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다윗에게는 언약을 말씀하셨고 약속을 주셨고 축복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서만큼은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칼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집안에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며 은밀한 죄는 대낮에 공개적인 수치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시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없습니다.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용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건 내가 하나님께 용서는 받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 죄의 결과, 다윗이 범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 12장 14절에서 1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결국 병들어 죽게 됩니다. 다윗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의 결과는 무섭도록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고 다윗에게 남게 됩니다. 다윗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혹을 받게 되는 데는 환경이 중요하다. 다윗이 왜 유혹을 받았는지 그 환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11장 1절로 갑니다.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시기적인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조금 설명드렸지만 전쟁이 한창인 때에 왕들이 직접 전투에 참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탈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다윗은 원래 왕이 되기 전부터 용사로, 장수로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싸웠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태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물리적인 환경의 모습도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저녁 때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형은 여러분, 부산에 가면 감천마을이라고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부산에 산동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산동네에 살았는데 제 집 바로 앞이 그 앞집에 옥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집이 돼 있다 보니까 옥상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웃집 식구가 운동을 한다든지 빨래를 넣는다든지 이러면 저희 집에서 바로 앞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궤도로 돼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정말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건 항상 높은 곳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권력자들이 대부분 높은 곳에 살게 되고 이제 신분이 낮거나 가난할수록 더 낮은 곳에 살게 됩니다. 그건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그런 구조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의 왕궁이 예루살렘의 제일 높은 곳에 있었고 그 다음이 관리들이나 신하들이나 장군들이나 그 다음이 또 백성들이나 이렇게 쭉쭉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보기에 예루살렘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우연히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시선을 돌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려다보고 있던 거 얼마든지 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의도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순간에 있을 때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적인 요인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입니다. 3절을 봅니다. 보내어 사람을 시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다윗이 만약 왕이 아니었다면, 권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보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반 백성이 그냥 앞집에 일어나는 일을 보았다, 그렇다고 한들 그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 여인을 내 집으로 불러들일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알게 됩니다.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결혼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내가 이제 왕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 누가 맡겠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왕인데 우리야 내 부하인데 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럼 권력은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져 있고 누군가를 파괴하는 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환경이 어떠했느냐? 영적 경계심이 결여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나 사무엘서나 또는 열왕기서의 내용을 보면 다윗 옆에 있는 표현들이 뭐냐면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편리하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의 사이렌이라고 할까요? 경고의 메시지를 빵빵빵빵 하고 자꾸 울리고 있는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스마트폰에서 긴급 재난 문자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그걸 꺼두었거나 듣지 않거나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돼라고 말씀하시지만 다윗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자리에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다윗은 다윗이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일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 다윗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우리가 그렇게 물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직분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유혹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한 번의 유혹처럼 보여지지만, 단 한 번의 실수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일어났던 오늘 일들은 다 계단을 밟듯이 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다윗에게 들려졌겠지만 다윗은 그것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소리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려갔고 결국에는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11장 5절을 보면 밧세바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임신했다. 그럼 다윗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혹시라도 이 일이 밝혀지면 어떡하나 두려움과 당황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일을, 특히 이제 죄의 상황에서 그 일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두렵죠. 혹시 누가 알게 될까 봐. 근데 다윗이 지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알고 계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사람이겠죠.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두 번째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불안한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자기 보존 본능이 뭡니까?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덮으려고 한 겁니다. 덮으면 모를 거야. 누가 모를 거야? 사람들이 모를 거야. 이 순간까지도 다윗은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렵고 사람이 모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수치심과 양심의 가책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억눌렀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빨간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억눌린 소리, 들려지지 않는 소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다윗의 행동은 이제 계획적이고 집요하게 됩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이고요, 집에 보내려고 술을 마시게 하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이 순간까지도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윗의 끝까지의 마음이었습니다. 4번이 같은 질문이죠.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린 행동을 어떻게 했는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밧세바가 유부녀임을 알았지만 욕심대로 행동했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충직한 우리아를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전쟁인데 자신의 치부를 숨기려고 전쟁에 우리아라고 하는 그 충성된 장군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던 듯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11장이 끝이 나고 12장으로 넘어가는 동안 다윗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고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이 일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아가 죽게 된 다음에는 다윗은 밧세바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다 합법적으로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남아 책임을 지는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는 덮는다고 해서 또는 합리화시킨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번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를 여러분 한번 말해봅시다. 다윗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인 책망을 하게 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부자에게는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 자식처럼 기르던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7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직설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멸시하고 죄를 범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 갈등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내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윗의 온 가족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내 아내를 내 이웃에게 주리라.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백주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다라는 내용이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은밀히 행한 죄를 내가 백주에 드러나게 할 것이다. 죄를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다윗의 행동이 다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행동, 이 모든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게 됩니까?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그랬구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자신은 사람에게만 알려지지 않으면
죄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지막 12장 13절 14절 말씀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시인하게 되고요,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는 징계는 그대로 남게 되고 그 결과가 있게 됩니다.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충격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윗이 그 이후에, 요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 사건을 얼마나 두고두고 후회했을까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상황에서도 다윗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마 한마디도 야단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일이 내 잘못이다, 나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6번입니다. 우리아도 죽인 다윗이 왜 나단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나단의 책망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아 장군을 죽였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죽이면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누구를 죽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자, 말씀의 개인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성과 돈과 명예심이라고 한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적인 유혹,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우리의 욕심. 우리가 이 시간에 당신이 이 중에서 범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본문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다윗의 집은 높은 데 있었고 우리아의 집은 좀 낮은 데 있었을 것이다.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그럼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왜 밧세바가 이런 행동을 했고, 아니 적극적으로 다윗을 거절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건 이런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래도 다윗에게 뭔가 변명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다윗의 죄를 다른 부분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숨기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도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죄의 책임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환경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환경이 이랬기 때문에 조금만 달랐다면 내가 하지 않았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내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다윗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그게 핑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2번, 다윗이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을 한순간 헐어버렸다. 다윗이 범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아까 다 살펴봤습니다. 영적인 해이와 나태함이 있었고요, 감각적인 유혹에 대한 무방비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자신의 권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의 문제가 있었고요, 문제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덮으면 덮을수록 덮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죄로 확산되어져 가는 문제가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3번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악마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또 변명이 될까요? 누구도, 다윗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렇다면 여러분, 그 대답 속에는 다윗이 그 이후에 경험해야만 했던 그 참담한,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순간 잘못되면 늘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4번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범죄에 대한 책망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왕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책망도 더 컸습니다. 다윗에게 내린 징벌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에게 내린 첫 번째 징벌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가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런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죄를 저지르고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를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의 회개가 진실하고 즉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윗의 그 마음이 즉각적으로 고백하고 있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이나 32편을 비롯한 시편의 여러 시 중에서 다윗이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다윗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는 없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네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실패로 무효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거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맺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내가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생활의 적용입니다. 요셉의 생애와 다윗의 생애를 비교해 보자.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아담과 가인의 경우와 다윗의 경우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범죄하지 않으려면 범죄할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악에 물들 수 있는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어른들이 범죄할 환경도 많이 있죠. 그럼 우리가 그 죄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살아가려면 다윗이 어떻게 실수했고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6